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재채기, 가난, 그리고 사랑이다. 이 말은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숨길 수 없이 비집고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연애하니?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랑은 표현해야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감정이 그 마음이 크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 뿐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36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귀한 손님이나 랍비를 초대하는 식사 자리에는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손님을 모시는 식사 자리는 우리나라의 옛날의 잔칫날처럼 마을의 공개적인 행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귀빈석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잔치의 한쪽 구석에는 당시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흔히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리가 주어졌어요. 초대받은 손님은 이 잔치의 식사 자리에서 그 디귿자의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를 취하기까지 일반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손님이 발을 씻을 물을 내와요. 흙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발이 매우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손님이 손과 발을 씻고 나면 주인은 그 손님에게 입을 맞추는 인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환영하는 마지막 순서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감람유라고 나온 올리브 오일을 제공하는 것이 식사를 하기 전까지에 하는 관례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약속의 말씀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장별로 대신방을 받고 계신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대신방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해보면 우리 집에서 대신방의 날이 잡히면 한참 전부터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에 들어갑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단장하고 집이 아주 반짝반짝해졌어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도 준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음식들도 준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니까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붙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대접하는 정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예의마저도 예수님께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환대는커녕 망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식사 자리에는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앉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은 초경건주의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율법과 의식만 붙들고 자기들의 의에 가득 차서 결국에는 진리는 멀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옳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그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금기의 선을 자꾸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던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레위인을 친구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거의 몸을 파는 여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온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었는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몸을 파는 여자인 죄인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고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어쩌다 보니 그냥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은 왜 찾아왔을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용서받은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비유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틀림없이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어느 인파에 섞여서 죄 용서함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어느 골목길에서 인생의 허기를 느끼면서 영적인 갈등 끝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이라든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받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겠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천둥 같은 복음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아는데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소식 하나로 제 발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면 용기가 생겨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사회의 규정과 통념에서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평생 버려진 자로 살아가야 할 줄 알았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전해진 그 사랑과 복음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 상황을 지켜본 이 여인은 존귀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식탁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서 울어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 여인의 행동들은 순차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우는 것을 묘사한 적시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비가 내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에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상황과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그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것은 돌에 맞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여인이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었고 어쩌면 유일한 소유였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삽시간에 일어난 이 상황에 너무 놀라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정말 이 여인을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그냥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바라본 여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나 같은 의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본인은 이 여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죄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향유를 모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유 옥합에 담았어요. 향유 옥합은 이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그렇게 귀하게 모았던 향유를 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향유를 모으고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질 때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점점 더 커져갈 때마다 이 여인은 더 힘들고 아팠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죄 사함을 사람들 앞에 공론화하고 공동체 속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그 사건을 이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내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십자가의 은혜를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식탁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났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해서 이 여인의 삶의 무게와 질곡이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따가운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편한 환경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누렸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많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드러나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세상의 많은 불평과 부당한 일들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삶 가운데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